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제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볼 때에 게으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그 TV에 봤더니 어떤 이제 게으른 사람이 아주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계가 딱 작동이 돼가지고 앞에 먹을 게 딱 옵니다. 이제 샐러드가 딱 도착해갖고 입까지 가까이 오면 그걸 빨리 먹어야 돼. 그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착 와서 탁 받아먹고 그 다음에 다른 빵이 와서 또 탁 받아먹고. 그런데 이 나같이 늦게 먹는 사람은 이 먹다가 그냥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질질 흘리면서도 그냥 먹고 그냥 그거 하는 그 기계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야, 이건 먹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고문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아나운서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만드는 발명품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왜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증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것은 사실 선한 의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정말 그냥 힘든 사람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보증을 섰다가 혹 잘못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지 말아라, 보증지 말란지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보증 서가지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은 가지고 있는데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정말 백해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온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는 것이 이제 온천인데, 그런데 멕시코에 이 온천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는 얼음장같이 참 냉천이 같이 솟아 올라오는 아주 희한한 그런 마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은 온천이고 한쪽은 냉천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것은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구경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 구경하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더미를 잔뜩 머리에 이고 빨래하러 그곳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에다 담갔다가 찬물로 씻었다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찬물에 씻었다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객이 멕시코 안내원한테 그렇게 얘기됩니다. 이 동네 아줌마들은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항상 이렇게 빨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고 찬물 냉천이 나오면 빨래하는데 최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비누가 안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있대.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를 탓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서울대학교 교수 가운데 박금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판단이 안 서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에 조금 언짢은 습관도 많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게으름에 대한 결과가 뭐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뭐냐? 가난과 궁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뭔가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바쁘다 이러고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특징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이들은 꿈만 꾸며 산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모든 일과 행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도 잡지 않고 손을 올리기가 귀찮아서 앞에 있는 그릇을 잡지도 않고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뻔히 있어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뒹굴뒹굴 거릴 때가 있죠. 사실 피곤하면 그래요.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유, 좀 뜸 좀 들이고 뭐 그래가면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열매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해놓으면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냥 그런 건 굉장히 우리가 좀 좋아하죠. 자, 나무라는 거는요. 여기 우리 조그만 화단이 이게 있어가지고 좀 뭘 좀 심을까 그래서 새서랑으로 막 잡초도 막 뽑고 그랬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크건 작건 간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뿌리가 깊을수록 위로 올라오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는 생각 안 하고 위로만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잡아서 쏙 빼니까 금방 뽑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아무리 뽑아도 안 나와. 그래서 이 괭이로 막 파갖고 한참을 파니까 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긴 거 있습니다. 이 잡초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뿌리가 그렇게 깊어. 그러니까 이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게 계속 잡초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뿌리처럼 좀 깊이 좀 박혀야 되는데 우리 그 계단 밑에 지나가다 보게 되면요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는 저게 고사리인가. 고사리는요 칡이더라고요. 칡넝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세상에 거기 그냥 연산홍을 좀 이렇게 좀 관리 좀 하려고 이게 좀 치우다 보니까 얼마나 칡뿌리들이 많은지 하여튼 땅만 닿으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두면 얼마나 질긴지 도대체 칡넝쿨 가지고 무슨 밧줄을 만들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조금 자르다가 말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가벼워. 우리의 처신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늘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성경책은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많은데 먹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정말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게으른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희망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망. 일하기는 싫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꿈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뭐라는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건물주. 이게 참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꿈이래.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뭔가 정말 어떤 그런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 또 많은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한 쪽으로만 자꾸만 가려고 그러고 머리만 쓰려고 그러고 일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고 치니까 대박이래. 대박 소리를 누가 잘하니까 게으른 사람이 잘한답니다. 성실한 사람은 대박 소리를 잘 안 한대. 왜? 신문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그 경우를 좀 봤는데, 이 골프장에 그 캐디 아시죠? 이 골프 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그 캐디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공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많이도 못 벌어. 그런데 이 캐디는요, 골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걔도 돈을 많이 얻는데, 팁을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찰이 좀 많이 생겨요. 집에 오면 남편은 뭡니까? 맨날 그냥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다 와가지고 돈도 변변치 못 벌고 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삐까번쩍하게 그냥 하면서 그냥 팁 탁탁 주고 다니지. 집에 오게 되면 뭔가 모르게 불만이 자꾸 생기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캐디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그게 행복일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집은 집입니다. 가정을 지켜야죠.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라고 그냥 가정을 패대기치고 나가면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죠. 게으른 자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늘 핑계만 댑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뭐가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IMF보다도 더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어렵다 그러죠. 근데 어려운 건 기본이고요. 그래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정말 정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내가 봤습니다.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울수록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손상이 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핑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빠지게 되면 미안해지게 되고 이래저래 신앙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 게으름이 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게으름을 해갖고 군뱅이 느려 터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게으름이 많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게을렀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지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줬으면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있을 때 쓸 만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과욕 부리고 그냥 욕심 부리고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재능대로 금 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러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근거로? 재능대로. 재능이 많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조금 적은 사람은 2달란트, 재능이 정말 좀 부족한 사람은 1달란트.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가져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여기서 장사했다라는 것이 굳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벌었다, 그것보다는 그걸 잘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뭔가 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뭐 자기가 가진 게 2달란트니까 2달란트 남겼으면 100% 아닙니까?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왜?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도로 캐서 갖다 주면 됩니다. 은행에 맡기면 의자라도 있지. 땅에 묻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을렀다라는 그 표현 앞에 악하다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도대체 왜 게으른 종을 악하다라고 얘기할까? 성경 그 헬라말을 좀 보니까 이 악하다라는 이 말씀은 포레레라 그래가지고 무가치한, 악독한 이런 의미가 있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오크네레라 그래가지고 지체하다, 둔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이것을 전체 의미를 보게 되면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심취하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종, 이런 거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안 미치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종입니까? 강도가 되는 거죠.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가 종이 되는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또 왜 땅에 왜 묻습니까? 이게 게으르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이 임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책망까지가 아니에요. 버림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충성된 모습 앞에 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정직하다, 사람이 정말 젠틀하다 이런 의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어떤 의미를 더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도 밑빠진 독처럼 맨날 그냥 이렇게 허비만 하고 있으면 도와줘도 조금은 좀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왜?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길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한테 맡길까? 참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도 많이 하고 맡겨야 됩니다. 과연 이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이 잘 감당할까? 아니면 이 일 때문에 혹 시험이 들어서 잘못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달라. 늘 사람은요, 자기 현실을 봅니다. 자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정말 좋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기다립니다. 환경과 여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다 그러죠? 난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 같이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같이 살아야 돼. 이제 우리 한마디로 독감같이 늘 풍토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살 거 좀 안 힘들게 살자. 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게 되면요, 암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이, 야, 암 걸렸대. 어떻게? 그냥 암하고 사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 관리하니까 암은 있는데 그래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리를 못하면 암이 악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암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악성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같이 살아야 될 정도냐? 우리는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우리는 지금 저도 내 몸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죠. 어찌합니까? 내가 내 앞길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지는 거지. 내 몸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씩은 하자가 있고 다 조금씩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그렇다고 바꿉니까? 자동차를 새 차를 딱 뽑았어. 그래갖고 너무 기분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 기스 냈네. 사실 자동차 기스 낸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스가 새 차에다가 냈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개 장롱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싸요. 자개 장롱 탁 사놨는데 그냥 손주가 와서 거기다가 딱 뭘 깼네. 흠집이 났어요. 어떡합니까? 흠집 내도 용서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손주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랬으면 전쟁 났습니다. 누가 감히 그 자개 장롱에다가 흠집을 내?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완전 난리 같은데 손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좀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게으름의 모습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게으름의 모습은요, 이거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상처를 주고 남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는 그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도무지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 하나는 결혼이래.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답니다.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도 닦아야지.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있잖아. 내가 믿음 좋아 보였는데 우리 애는 절대로 날 안 따라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게으름의 모습은 뭐냐?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망치기 때문에 경계시키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지런하면 자기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남까지도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를 끼치게 되고 남까지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한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래. 한낱 개미도 여름을 살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붕어빵이 왜 붕어빵입니까? 붕어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틀에 톡톡톡톡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크고 작고 들쑥날쑥 막 그냥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 우리는 나무가 자라려면요, 뿌리를 땅에 내리고 나무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관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되면 한다요. 되긴 뭔데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어. 어떻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하다가 헐떡거리다가 그냥 마는 거지.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고 정말 손에 잡히는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언젠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내가 그냥 막 꾸깃꾸깃 그냥 꾸겨가지고 진흙바닥에다가 탁 던졌어. 그러면 여러분 안 집어가겠습니까? 내가 지켜보면 안 집어가겠지. 내가 못 본 채 하면 쏜살같이 해서 발로 탁 밟고 있다가 사람 없이는 집어가겠지. 왜? 5만 원짜리인데 땅을 파봐야 5만 원이 나오나. 그걸 뭐라 그래요? 가치라 그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못 보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봐야 믿습니까? 그건 확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역사예요. 안 나타나면 역사가 아니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디디기 전까지는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든지 길을 내게 해주든지 맨날 그러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발을 담그는 겁니다. 무모할이 많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굽은 길도 곧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땅을 파도 그냥 제대로 못 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 밑에 저쪽에 보면 무슨 창고 같은 큰 건데 무슨 중장비 하나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중장비 하나 큰 게 있었는데 난 그거 지나갈 때마다 엄청 아깝더라고. 저거 엄청 비싼 차인데 앞에는 그냥 막 도자처럼 돼 있고 뒤에는 그냥 포크레인처럼 돼 있고 난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여튼 뭐 페이로단지 뭔지 이 기가 막힌 저 중장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뻘겋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까워. 지나갈 때마다 저거를 움직이면 돈인데 왜 저걸 저렇게 세워놨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큰 트레라가 와가지고 그걸 싣고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그게 저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하고 내려가다가 지켜봐서 저거 움직이나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갖고 막 기름 넣고 그냥 뭘 칠하고 막 뭘 저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트레라 위에 올라가 있대.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면 돈입니다. 중장비는요. 세워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한 번 가서 땅을 한번 꽉 긁어대면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땅으로 팍 파게 되면 그것도 돈이에요. 중장비는요. 그야말로 그냥 그거 묵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능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발휘할 때 발휘해야 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순발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팍팍 터지죠. 준비는 뭡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려. 돌 굴러와유 하다가 그냥 돌에 맞는 거지 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 게으름의 모습은 왜 경계해야 될까? 이거는 늪 같아.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솔로몬은 자녀에게 게으름을 조심해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아주 보약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 근데 보약은 뭡니까? 내가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뭐 보약이 뭐 잔뜩 쌓이면 뭐해? 한약방 하는 한약사들이 다 건강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한약사도 약을 먹더라고요. 먹어야 내가 보약이지. 그냥 싸놓으면 보약입니까? 소용이 없어요. 뭐 그냥 뭐 인삼이고 홍삼이고 뭐 먹어야 내가 힘이 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을 때에 어디서 나오느냐? 먹은 힘이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세를 돌파하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솟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